15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잠시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예배 때 찬양으로 드려지는 시편, 즉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그러한 찬양의 시인데, 그 찬양의 시 가운데 한 편이 바로 이 시편 115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부르는 찬양, 절기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5편의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는 저자 미상, 기록자 미상의 시편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115편은 우상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서는 우상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갑자기 짠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게 되죠. 물론 이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의 특징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5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입이 있건 눈이 있든 귀가 있든 코가 있든 손이 있든 발이 있든 심지어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기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으나 전혀 기능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그러한 모습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아무리 그 모습이 화려하고 이쁘고 무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권능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자체의 돌에 불과하고 은에 불과하고 금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기에 당연히 인간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건 신이 될 수는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상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또한 이사야 44장 15절과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굉장히 또한 재미있는 우상에 대한 표현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나무로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열심히 사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까지도 따뜻하게 덮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머지의 나무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 나머지를 했으니까 나무 찌꺼기 중에서 모양이 좀 특이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분명히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무란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이고 그 사용 용도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앞에 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구하고 싶은 자기만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결국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상은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창조물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그와 같다.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한들,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엎드려서 경배한들 그 우상이 응답해 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우상이 그로 말미암아 치료해 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우상이 구원해 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고백이 왜 나왔는가? 그 앞절에 있는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앞절에 있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문나라 사람들이 저 이웃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안 백성들로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힘들고 피폐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의 신을 보이라 라고 깔보고 그들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을 대하여 속상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고 반박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너희들의 우상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이야말로 규모거리, 벙어리, 장님에 불과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이제 헛소리하지 말고 너희야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과 같다고 쐐기를 딱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곁에 우상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에 절하고 절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바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 삼아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훼다.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야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위로받으려 했던 것이고 느끼는 하나님으로 위로받으려 했던 것이고 또한 만지는 하나님으로 위로받기 원했고 곁에 있는 하나님으로 위로받기 원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역으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절을 받는 우상과는 달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다섯 감각 기관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죠.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초월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좌우에게도 계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인간의 오감각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평안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모든 것에서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신학적 용어로 여호와는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내재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잘 못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 SBS의 미우새라는 프로에서 한 연예인이 관상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관상을 살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풀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거기를 찾아갔던 것이죠. 심지어 이 동일 프로그램에서 큰 대형 교회의 홍보 모델로서 거의 한 10년 동안 활동했던 연예인이 그 프로에서 수차례나 걸쳐서 점집에 가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점집에 가면서 거기서 맞아 그랬지 용하네 그런 말을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큰 대형 교회의 홍보 모델로서 교회 나오세요 또한 봉사하세요 라고 했던 그 이미지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구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오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결국에는 점집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보다 당장 나를 알아주고 당장 나에게 어떠한 답변이라도 주고 당장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을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우상의 실체의 모습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뭡니까? 초월하지 않으면 내재도 못한다는 거죠. 신은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재할 수 있고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모든 것이 가능하죠. 초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의 필요와 스스로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위한 존재로서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우상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을 다섯 감각기관을 가진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이런 다섯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우상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관상이나 토종비원이나 정 같은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도 재미삼아 보는 점, 재미삼아 보는 토종비견, 재미삼아 보는 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은 뭐겠어요? 에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미신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자기가 좀 슬픈 말을 들으면 아 이건 다 미신이야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과 문제와 고난을 혹시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나에게 도깨비 한방이 같은 역사로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만 바라보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돈, 권력, 인맥, 세상 수단에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이 자꾸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헛것이라고 말하고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안 돼도 의지하고 또 안 돼도 의지하고 또 안 돼도 의지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열리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매사를 접근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매사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매사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를 우상은 손발이 있으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고요. 반드시 역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문제는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고 비밀하고 더 많은 열매가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많은 역사가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봐야죠. 과연 나는 인간의 오후 감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후 감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있는지를 깨닫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면서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을 많이 했어요. 찬송가 545장을 통하여 여러분들 계속 찬양하고 고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45장을 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예, 정혜수 선생님 반주해 주시고 강준 선생님 반주 좀 해주시고. 이 가사를 보시고 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배워도 이미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찬송 부를 때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고백을 했어요. 이 눈에 아니 증거 보여도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난 하나님 약속 위에 서겠다.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의심 버리고 나가겠다. 이미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달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545장 찬양 드립니다. 이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찾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막히면 막힐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역사하신 것, 돌보심을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